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해주실 거예요. 저는 1941년 도에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일본 선교사들이 계신데, 그래서 제 첫 번째 언어가 일본어였고, 그리고 일본서 자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1945년 9월 정도 돼서 우리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45년 9월 초에 우리 7식구가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또 두 식구가 또 생겨서 9식구가 됐어요. 그래서 해운대 송정교회, 그때는 고신척이었는데, 그때 임시당회장 목사님이 고신교장을 하신 박윤선 박사님이셨어. 그래서 그때 거의 그 고향 교회, 송정교회가 고향 교회가 되었죠. 우리 어머니 교회예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1948년도, 47년도가 48년도에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배려, 조회 때마다 국기에 대한 배려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배려, 그 교회에서는 국기에 대한 배려하면 안 된다, 신사참배 한참 지나갔고 그랬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써서 하면 되는데, 국기에 대해 배려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빠빠이 써가지고 있다가 꿀밤도 많이 맞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강승삼, 너 국기가 중요해, 예수가 중요해? 두 가지 다 중요한데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해요. 지금 국기에 대해서 존중심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배려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꿀밤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국기에 대한 주목익으로 바뀌었고, 또 주일날 웬걸 학교 행사를 많이 해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학교 행사하면 못 갔습니다. 뭐 운동회라든지 뭐 이런 거 학예라든지 전부 주일날 했어요. 그래서 안 가고 돌아오면 또 선생님이 그래, 야 이놈아, 학교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두 개 다 중요하지만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50년도 6.25 남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휴전까지 유엔군 탄약고가 어디로 갔냐면 모든 논과 밭이 전부 탄약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9식구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도 찍고, 그때 19공탄 있어. 19공탄 연탄 찍고 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녁에 풀빵 하나 먹고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 8월 말에 제가 공군에 입대했어요. 그때 이제 공군에 입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사행정, 군종 특기를 받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공군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오산 공군교회, 백령도 공군교회, 군종감실, 대구 공군교회, 또 지금은 여의도지만 그때는 여의도 106 기지교회,
이렇게 섬겼습니다. 대구에 갔을 때 그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최을선 선교사 거기서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죠. 공군교회 섬기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대학 야간에 나가서 그러면서 교육학도 부전공으로 해가지고 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까지 이제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영어 선생으로 10년간 선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무행정도 배우고 학생 지도행정도 배우고 그리고 연구행정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는 집사로서 주일학교 부장 또 성가대 지휘 이런 섬기는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선교 헌신에 영향받은 분이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소년 시절에는 송정교회에서 한부선 선교사, 브루스 한트 선교사,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제가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만의 김영진 선교사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1960년에 제가 공군 기본 훈련을 마치고 잠깐 집에 들려서 휴가를 하고 이제 김해 그 기술 학교에 이제 기본 기술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행정 그리고 이제 군종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 들려서 가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꿀 앉으니까 네 어머니하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셋째야 너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아버지 나한테 안 물어보고 바치느냐고 좀 제가 핀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군 교회를 제가 8년 3개월을 섬겼어요. 참 그곳에서 많은 것도 배우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또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참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독교 학교에 가서 섬기는 10년 동안 영어 교사로서 섬기는 이러한 경험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섬길 때에 교회 금호동에 있는 신암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에 부흥회를 하고 강사님이 안수기도를 받으라 해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나한테 뭐라 그러면 강 집사님은 앞으로 선교사가 되실 분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73년 여의도에서 그 빌리그레암 대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예, 그때에 제가 교사할 때인데 거기서 또 도전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975년도에 교사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이 성경 요나서를 읽으면서 내가 꼭 요나 같아. 도망치고 있는 요나 같아. 그래서 밤에 자다가 깨어보면은 내가 요나 하면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 사람이 그래.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며칠이고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 집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여보, 당신 아무래도 신학교 가는 게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러면 내가 신학 가게 되면은
우리 네 식구, 벌써 그때 애 둘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네 식구 입에 거무질 치겠어요? 그래서 나는 참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어요. 1975년 여름부터 결단하고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해서 조동진 박사님이 그때 하고 있었던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이라고 하는 훈련, 우리 그때는 한국에 선교 훈련소가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여름과 겨울 두 주 동안 미팔군 수양관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합숙 훈련을 해요. 그래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무슬림 강의도 듣고 하면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의 선교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사로 불러 주셨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줘야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사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에 관한 책들을 두고 나가면서 이제 하루는 레이먼드 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선교의 횃불을 밝힌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이 있는데 그걸 놓고 이제 출근하고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요. 몇 번이고 그런 책들을 두고 갔다 오니까 한 번은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아이들 데리고 좀 주무실 수 있겠어요? 제가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았다고. 근데 교회 가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철야 기도 한 2개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 2시쯤 돼서 돌아왔어. 여보, 잠자고 있는데, 여보, 하나님께서 나도 선교사를 불러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도 선교사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얼싸안고 춤을 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내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여교육자 연수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방학 때 나와 함께 동서선교연구 개발원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문제가 나요. 이제 아이들은 그때 3학년, 1학년인데 아이들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 아이고 아프리카는 무서워서 못 가요. 그때 타잔 TV에 타잔 나오고 하는 그런 TV를 보면서 그 뱀도 많고 사자도 있고 못 갑니다.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맨날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은 이제 짱구하고 뭐 이런 걸 사줬어. 그때 10원짜리 짱구.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다가 어느 날은 이제 한물 간 바나나 번치, 한 번치를 사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우 맛있다고, 아빠가 웬일이냐고. 몇 번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야, 안 됐다. 아빠 엄마가 가는 그 아프리카 그 선교지에는 울타리가 전부 바나나 나무야. 바나나 열면 그 먹고 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진짜네. 진짜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가 대답해 드릴게요. 일주일 있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다 이제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총신대학 신대원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제가 36살이고 이제 72회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중심 들어가서 이제 선교 MMA 선교 운동하고 이때 이제 한 분들이 뭐 정윤진, 정광호, 또 이재환 여러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 동안에는 동서선교 연구개발원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만난 분들이 조동진 박사님, 또 김명혁 교수님, 또 신홍식 선교사님, 또 닥터 랄프 윈터, 닥터 델라스 신학교의 닥터 베이커, 그리고 저 독일에서 오신 피터 바이하우스 박사,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미노루 오코야마 센세이, 이런 분들, 그리고 뭐 김정웅 선교사, 이은무, 김한령, 정윤진, 다 거기서 이제 다 만났어요. 그 외에도 이제 선교적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979년 10월 17일 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가 제가 39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20살 때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19년 지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훈련시켜 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서대문 동산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서대문 동산교회 섬기고 있을 때에 마침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그러면서 제 기도가 주님 동산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10년 이상 선교지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과 우리 총신과 우리 총회를 위해서 선교 운동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동산교회 목사님에게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파송한 그런 환경이 못 된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 된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고 황영복 목사님이 부목사로서 이제 목사님 맡았을 때, 그전에는 박윤선 목사님이 동산교회를 개척하셨고, 한재호 목사님, 그 다음에 황정복 목사님인데, 그렇게 못하시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여보, 우리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으면 선교 후원 파송할 교회를 하나님께 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사흘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배는 고파 죽겠고. 나흘째 되는 날인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강승삼 목사님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어떤 한 50대 신사 양반이 낙가오리를 쓰고 양복을 입고 양복을 걸쳐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저걸 하면 당신이 강성삼 목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왔네요.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나는 대구에 서연교회를 섬기는 김수왕 목사입니다. 그래, 저를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일본 선교하고 있는데 또 선교사 좋은 준비된 선교사 한 분을 찾아서 파송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동서선교 연구개발원에 조동진 목사님 찾아갔더니 동산교회 가보라 그래서 동산교회 가보니까 동산교회는 또 삼각선 기도원에 가라고 해서 삼각선 기도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연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파송교회로구나.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한 10개월 동안 대구 서연계와 좋은 교제를 갖고 결국 1980년 10월 17일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SIM과 우리 총회 선교 듀얼 멤버로서 이와 같이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개관을 좀 하자면은 나이지리아는 1960년 10월 1일 영국에서 독립했습니다. 공용어가 영어예요. 1980년 당시 인구가 8천만, 제가 갔을 당시에 인구가 8천만인데 오늘 현재 2023년 현재 2억 2,380만,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졌죠. 250개 부족에서 언어는 500선 16개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는 SIM 선교사들이 와서 1983년부터 시작을 해서 에과라고 Evangelical Churches of West Africa and Nigeria 설립을 해서 1953년부터 1975년까지 서서히 리더십 위임과 이양을 점차적으로 해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아직 리더십이 완전히 이양은 되질 않았습니다만은 자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1990년 정도 가서 자립이 된 상태 됐죠. 1986년 7월에는 나이지리아 복음주의 연합 선교 훈련원이 세워집니다. 네미라고 하는. 그때 네미를 세우신 분이 이제 빌 오도나반이라는 사람, 저도 좀 협조를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같이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한 것을 잠시 이제 소개를 하자면, 1981년 에과 빌리리 바이블 칼레지 4년제 대학을 설립을 하고 바우치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첫 등록자가 40명이었습니다. 그 옆 성경학교가 있는데 교실 하나 빌려가지고 개교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원 주정부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대학 조직이 당시에 국가교육방침에 따라서 학장, 부학장은 현지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현지인을 세웠고, 건축개발위원장에는 이제 제가 맡고, 서무와 여학생 담당에는 최열성 선교사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목은 부학장 책임하에서 현지인 패컬티들이 맡고, 성경과 신학 과목은 제가 책임 맡으면서 서구 선교사 3분이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짐 콜린스, 미국에서 오신, 영국에서 온 폴 토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온 리차드 스미트, 이런 분들이 같이 팀이 돼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 경력이 있으니까 또 나이가 많고 그래서 제가 다 책임을 지고 했죠. 그리고 이제 성경대학 운영과 이제 캠퍼스 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학생 전원이 캠퍼스에 거주했습니다. 미혼자 임시 기숙사가 있었고, 기혼자들은 캠퍼스 내에 흙 오두막집을 세워가지고, 우리 손으로 세웠어요. 학생들하고 수업이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장 더울 때를 피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오후 3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노동봉사예요. 그때 이제 흙집을 지어서 가정이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무슬림 극단 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방화되고 기독교인들이 살해가 되는, 심지어는 임신한 여자까지 배를 갈라서 죽이는 그와 같은 사건들도 몇 차례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10년간 한 400여 명의 사역자를 배출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성경학교 교사, 성경교사, 그때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는 이슬람 교사 아니면 성경 교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든지
또 EMS 선교사가 되든지 현지 선교사가 있어요. 졸업생 중에서 1회 졸업생이 총장 되신 분도 있고 교회 총회장도 되고 지도자들도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1981년부터 91년 2월까지 섬기면서 한 400여 명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지금 현재는 완전 자립이 되고 에과 빌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후임으로 또 이능성 선교사, 서재욱 선교사 가서 몇 년 거기서 사역을 하고 에과 교단의 기도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지리아에 한 10년 사역하면서 회고를 우리가 해봅니다. 보면은 주님께서 제가 저 북쪽, 동북 쪽에 신학교를 세워서 하면서 동시에 저 남쪽에 1650km 남쪽 라오스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있었어요. 그때 라오스 한인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때는 이 패스포트, 우리 여권이 1년짜리 여권이었어요. 1년짜리 여권을 1년마다 가서 갱신해야 되는데 제가 82년도 라오스에 내려가니까 그때는 이미 5년짜리 여권이 나오더라고요. 대사님이 5년짜리 여권을 해주시면서 여기 교회가 있다. 지금 교회 세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다. 당신이 유일한 한국 목사님이니까 이 교회 책임 맡아야 된다. 아니요, 저는 저 멀리 16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도저히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주는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한 달에 한 주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뭐 여름, 겨울방이 없습니다만 방학을 이용해서 2주 동안 내려가서 학습 세례 공부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있어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고스 한인교회와 서현교회가 우리 빌리리 대학 건축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지리아 사역 1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찮게 여겼던 모든 경험, 은사 이런 것을 다 사용을 하셨어요. 제가 전기 없는 데서 어릴 때 살았어요. 수도 없는 곳에 살아봤어요. 모기장 속에서 모기 뜯겨가면서 살아봤어요. 그곳에 다 그런 경험이 그곳에서 필요했어요. 어릴 때 소먹이면서 들에 나가서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은 기억이 있어요. 거기도 많이 있었어요. 주경야독 시절에 연탄 찍고 벽돌 찍었던 그 경험이 현지에 가서 벽돌 찍어서 건물 짓는, 직접 건물 짓는 그와 같은 경험 다 사용하게 하셨어요. 또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죠. 또 인사행정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선교 현지에 가서 행정과 인사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학교 교무행정, 뭐 학생 지도행정 다 그것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목동이 지팡이, 이 목동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능력의 지팡이로 삼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하찮은 경험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현지인들이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떠날 때 나를 가리켜 뭐라 그러면 불도저래요. 불도저. 그리고 제 아내를 보고는 만자, 야자 기름이래요. 나는 밀고 나가니까. 그래서 날 밀고 나가면 사람이 좀 다치기도 하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이제 아내가 가서 다 불도 들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서로 또 부합이 잘 되고. 근데 이런, 우리가 타스크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내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또한 선교 현지에서 필요한 게 참 많아요. 주는 것인가 나누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을 많이 했어요. 기빙이 옳으냐 쉐어링이 옳으냐. 기빙이라고 할 때는 내가 무엇이 있으니까 주는 것이다. 사실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쉐어링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말이다. 예를 들면 구호품이 들어왔어. 그럼 우체국 통해서 들어와요. 한국에서 보내와. Not for sale이라 써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전부 세탁시켜가지고 다 다리미질해서 다 해서 날짜 하루 잡아가지고 이거 100원, 200원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 한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조건은 한 집에서 3가지 이상 못 가져간다. 그러면 싸지만은 이 사람이 사가지고 가면서 내가 든든하게 내 돈 주고 샀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거지처럼 얻어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현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태도는 쉐어링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교훈을 받은 것은 제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보다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모세 5경을 강의하고 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또 조직신학 몇 가지도 강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모세 5경을 강의했을 때에 제가 첫 강의 시간에 40명 앉혀놓고 창세기 9장을 읽으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손을 들어요. 질문하러 소리를 하는데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자, 교소선 교사님, 우리가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흑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질문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아니 이거 꼭 대답하시고 강의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1961년도에 카나다 선교사가 와서 거기 성경대학을 세워서 1년간 하다가 문을 닫고 철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신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검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쫓겨났대요. 그때 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대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대답하기를 그래요. 함이 붙인 노아의 하체를 가려주지 않고 샘과 야베득에 조롱하듯
알려주고 나간 뒤에 셈과 야벳은 둘이서 뒷걸음질해서 붙인 노아의 하체를 덮어드려. 노아가 잠에서 깬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래서 결국 함에게 가나안이라는 말을 붙여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함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는데 구수,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네 아들이 있었다. 그 중에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 것은 사실이다. 가나안 자손들이 여러 족속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다.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가나안의 후예들이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에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피부의 색깔을 생각해 보면 셈은 아름답다는 뜻이고 야벳은 희다는 뜻이고 함은 검다는 뜻이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이 됐어요. 온 지면에 흩어져서 합니다. 그래서 기후와 토양과 음식과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서 세 가지 색깔이 되었습니다. 오늘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나는 황인종입니다. 모두가 다 아담의 후예들이요, 노아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존엄과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사실상 검은 피부색은 저주의 색깔이 아니라 축복의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렇거든요. 이 멜라닌 색소가 있는데 이 멜라닌 색소라는 것은 이 멜라닌 세포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영양 섭취도 제대로 못하는데 만약에 검은 색깔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자외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피부색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색깔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창세기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 예언은 다 성취됐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에 다 성취됐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옛날 백인들이 노예 제도를 정당시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 더더욱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믿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는 새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공부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하면서 그들에게 더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교훈을 그곳에 받은 것은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도를 먹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두 예만 듣게요. 제가 1650km를 달려가서 한 달에 한 주일 가서 설교하고 올라오는데 차를 몰고 갔어요. 460km 몰고 와서 차 대놓고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가서 택시 타고 1시간 반 가요. 460km 몰고 왔는데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도저히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어지럼증, 구토증, 뼈 통증 다 없어졌어요. 감사. 그래서 가서 이제 설교하고 오후에 국제우체국 가서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요. 8시간 차이 되는.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셋째입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어머니 바꿔주세요. 너희들 선교지 보내놓고 네 엄마랑 나랑 계속해서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얼마나 제가 눈물이 왈칵 나는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보내놓고 교회 가서 늘 철야 기도. 아버지는요. 나도 같이 있다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네 전화 받으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 선교사는 이와 같이 후원교회, 그래서 후원교회라는 것이 기도하는 교회. 부모님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있지만은 더 이상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제 1990년도에 전보를 2번 받았어요. 총회에서. 당신이 총회 와서 선교국장 하시오. 2번이나 한 번 오는데 보름 이상 걸려요. 또 가는데 보름 이상 걸리잖아요. 마지막 1990년 12월에 3번째 전보가 왔어요. 총무한테서. 총회 파송권자가 귀국하려면 귀국했지 명령불복종 죄를 지을 거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거기서 400km 떨어진 본부에 가서 SIM 디렉터와 애과 총무를 만나서 의논하고 그때 마침 이제 91년도부터 연합선교 훈련원 원장직을 맡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맡지를 못하고 바로 1991년 2월 달에 귀국합니다. 귀국해서 총회 선교국장직을 맡게 됩니다. 총회 선교 와보니까 총회 선교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뭐 개교회가 그냥 개교회 마음대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가니까 선교국장 자리는 어느 지역 자리고 그런데 왜 이 경상도 사람이 와서 가지느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역동적 정치 관계성 이런 것들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 동안에 총회 선교국의 정책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5가지가 부재했어요. 뭐냐? 성경적 선교 비전이 부재했어요. 또 선교 재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부재했어요. 제가 당한 것만 해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내 동생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 집 한 채 값을 나한테 보냈는데 그것도 한 푼도 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런 재정적 이 불신이 있었어요. 신뢰성의 부재. 세 번째는 선교 전문성의 부재. 네 번째는 선교 협력과 팀 선교의 부재. 선교 정책, 전략, 행정 및 가버넌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907년부터 총회 선교가 시작됐는데 저는 6기로 나누어 봤어요. 왜 이렇게 나눴냐? 제가 총회 100년사 쓸 때에 제가 집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돼서 선교에 대해서 2챕터를 썼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선교 개척기 1907년에서 1937년, 그 다음에 이제 왜 37년이냐, 방지일 선교사님의 이제 그 마지막, 그 다음에 선교 침체기 1938년부터 1963년 일본 앞뒤 있었죠. 6.25 동란이 있었죠. 그래서 대단히 어려웠을 때 그때 유일하게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가 태국에 파송됐어요. 제3기는 선교 제각성기인데 1964년 최은수 선교사가 대만에 파송받았고 1980년대 이때는 KIM 그리고 73 빌리그람 선교대 CCC 운동 내비게이터 운동이 선교에 다시 한번 각성을 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981년부터 90년까지 10년 동안은 개교의 선교 확장기 또는 선교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간 때가 제5기 선교 협력 정책 개발 및 GMS 생성 시대. 이때 이제 KWMC도 생기고 MA도 생기고 MF도 생기고 이제 GMS가 생성됩니다. 이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GMS 발전 확정 시대라 이렇게 제가 명명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겨서 이제 우리 합동 총회에 GMS의 선교 원칙과 철학을 10개를 주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첫째 10가지인데 하나 더 넘기세요. 선교사는 가장 큰 복을 나누는 사역자다. 사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선교사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 붙들려서 끝까지 사용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저의 행복론입니다. 세 번째는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다. 이 반지 이거 하찮은 건인데 이게 지금 제가 선교사 반지예요. 결혼 반지가 아니라 선교 시작할 때부터 그래요.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 네 번째 철학은 뭐냐? 선교사는 산모만 되지 말고 산파가 되는 선교사가 돼요. 선교사는 제자 양육하고 교회 개척. 그들로 가서 또다시 제자 양육하고 교회 개척하고. 다시 말하면 적당한 시기에 위임하고 이양하고 이것을 적절히 잘 해야지 정말 올바른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는 세례요한 철학을 가져라. 이게 뭐냐? 그는 흥하에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현지 제자들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런 철학이 돼야지 성공하는 선교사가 된다. 여섯 번째는 선교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권력 다 없어집니다. 모든 거 다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만은 들리워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일곱 번째 철학이 뭐냐? 선교사는 화목과 협력과 팀사역을 중요시해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모든 거듭난 남자는 신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러면 여덟 번째는 선교사는 항상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는 가정사역에
책무를 다해라. 마지막 6번째는 안식년도 선교 사역임을 명심해라. 뭐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에서 첫 해 중점 사역 10가지를 얘기해 보면 1년 동안에 제일 중요한 첫 해에 총회 선교사 파송 창구 일원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현장 지역마다 선교 지부를 조직하고 본부와 일관성이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총회 선교국의 국제 선교 협력부를 신설해서 운영했고, 네 번째는 파송된 목사 선교사 사모를 정식 선교사로 인준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목사만 선교사예요. 평신도 없었어. 사모도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총회 정식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 신임 선교사 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MPA를 총신대 부설에서부터 총회 선교국 직속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총회 선교사 건강을 위해서 의료보험 제도를 상호 의료 보험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총회 헌법을 개정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목사와 평신도도 선교가 됩니다. 그리고 지부를 결성하게 됐고, 총회 재정 창구 일원화 정책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뢰성을 회복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떻게 하면 되노? 김부식 선교사님, 장명석 선교사님, 좀 더 해도 되나? 예, 계속 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그래요? 예,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1992년부터 제가 1998년 2월 퇴임할 때까지 중요 사업 1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총회 선교 활성화를 위한 국내 지역별 노회별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이거 뭐 댕기면서 광고해놓고 댕기면서 2000년대를 향한 선교 전진이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고 댕겼습니다. 두 번째는 총회 선교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최훈 목사님이 위원장 하시고 제가 총무를 하고, 그 다음에 총회 해외선교위원회를 조직했어요. 92년 11월 8일 날 조직했어요. 위원장이 이성은 목사, 제가 상임 총무를 하고, 그러면 해선위의 분야별 행정과 선교 정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10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교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 선교 개간지 미션 저널을 발행했고, 연일의 속사도 행전을 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MT와 연계해서 각 지역의 LMTC를 설립 운영했어요. 일곱 번째는 중총공사를 설립했어요. 중총공사. 그때는 이제 중국에는 집으로 설립할 수 없으니까 중총공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미존노종적 입양병부와 연계해서 입양종족 운동을 전개했어요. 선교사 계속 교육을 위해서 ATA는 아시아 Theological Association, ATA와 또 ICE, International Council for Higher Education과 협력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다문화 사역의 비거주 선교사를 제도를 신설해서 한국에서도 선교사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 선교 운영 규칙을 매해마다 수정 보완했고, 선교사 의료관리 세칙도 수정 보완했고, 그리고 GMS를 그때 이사회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제출했어요. 1997년 총회 제출했는데 1년도 연구하기로 하고 1998년 9월 총회에서 길자연 총회장 김한영 선교국장 시절에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1998년 2월부터 이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1991년 청교 순국정으로 오자마자 우리 종에도 선교대학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걸 건의했는데 건립이 선교대학원이 설립이 됐죠. 그래서 1991년 이제 5월달에 선교대학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에 배태준 재단 이사장, 제가 이제 서기가 되고, 그래서 91년 9월에 선교대학원 설립 허락이 나고 1998년 3월부터 제가 2007년 2월 은퇴했습니다. 그때까지 선교대학 원장과 교수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난 뒤에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신대 목회전문대학원의 강사로, 이건 뭐 교수가 아니고 그냥 강사로 섬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KWMA 사무총장과 회장직을 또 했는데, 이것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겸임으로 했어요. 선교 대학원장 하면서 월급은 교수하면서 월급 타고, 진짜 일은 화수목금토는 KWMA 가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임으로 3년 동안 또 했고, 그리고 이제 2012년까지는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이때 제가 한 것이 사단법인을 등록했어요. 그때 법인이 없었어요. 사단법인 등록하고 KWMA 선교센터를 구입했습니다. 선교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했습니다. KMQ를 발행하고 2년마다 앵커회를 개최하고 매년 한국선교 지도자 포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위기관리 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현재는 법인을 등록해서 있습니다. KWMA의 이제 연합선교 방향을 12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선교사 은퇴 연령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고 단체가 정했어요. 그러나 선교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역은,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은 강의 노트를 발간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고 제 회고록, 참여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AGSD 패시픽의 선교사 현장 교육의 이사로서 또 교수로서 강의하고 있고 GMS 선교 역사 전자 박물관 설치를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간헐적으로 강의 부탁을 받으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